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껏 사시면서 따뜻했던 선생님, 또 사랑받았던 선생님, 혹은 존경하는 선생님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나중된 사람의 오를 그 안전한 길로 인도하듯 선생님은 먼저 간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소녀가 새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에 우산을 챙기는데 이 소녀의 새 우산을 다른 학생이 가져갔나 봐요. 고장난 우산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는 이유를 들은 선생님이 자기 우산을 아이에게 주어 보냅니다. 다음 날 소녀의 어머님이 선생님께 우산을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메모지와 함께 다시 그 우산을 돌려보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평소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기에 우산 한 개 정도는 선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혹 바르지 않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메모를 보면 더욱더 바르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선생님이 주신 우산을 들고 특별하게 자랑을 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마음 씀씀이가 이 아이에게 감동으로 전해졌고 소녀의 장래 희망이 어느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그 아이도 자라서 결국 좋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지존파 두목 김기화는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선생님이 머리를 쿵 쥐어박으면서 요즘 이러면 안 되죠. 옛날이니까 쿵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창피를 당한 김기화는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하고 빼앗고 강도질을 반복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의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의 인품은 선생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양됩니다. 부모와 성도는 또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훌륭한 제자로 만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가슴 벅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0년 근속을 받으신 김하영 권사님 같은 여러 선생님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 동안 한 해를 안 쉬고 이렇게 계속 사회 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 먼저 가서 이 길을 밟았으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20년 근속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잊어버렸을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작년부터 선생님들 시상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특별히 그 해 되는 분은 더 특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스승된 바울이 제자된 디모데의 목회를 걱정하며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치고 나이가 젊었지만 좋은 스승 바울을 만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3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참된 권위를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숙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교사가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기에 먼저 된 자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신앙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삼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삼관이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을 말합니다. 역사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못된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잘못된 인생관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인간을 계속 물질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파괴된 인간성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 좋을 리가 없죠. 세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관은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일환이 계급투쟁, 계속된 계급투쟁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끝없는 혁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파는 벗겨봐야 뭡니까? 다시 양파죠. 계속 벗겨도 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개혁을 해봤자 그 개혁의 주체가 다시금 부패하고 죄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도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신간에서 찾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무엇을 명하고 가르치랍니까? 그 앞절이죠. 10절의 내용은 보시면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각자의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 그들의 소망을 각자의 욕망과 쾌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써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우리에 향하여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냥 좋은 것을 내어놓는 혼합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수결도 아닙니다. 많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는 진리로서 세워질 때 그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확고한 신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불쌍해요. 교육이 참 좋아졌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쌍해요. 뭐 유치원 때부터 돌아오면 뭐 태권도, 피아노, 뭐 미술, 논술 몇 군데들 다니고 또 요즘 조기 영어 교육 시킨다고 얼마나 또 극성입니까? 그 영어 교육 본토 발음에서 시키려고 기러기 가정으로 남편은 국내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고 아내와 아이는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별거하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영어 교육은 잘할 것 같은데 온전한 가정에서 배우는 그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그 행복함 보고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교육의 극성이 나라니까 인재가 막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상 우리나라에서 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 옛날에 그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과학 분야도 아니고 평화상 한번 타긴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 분야에 뭐 타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뭐 경상남북도 합치는 것만 하면. 그런데도 노벨상의 30% 이상이 거기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 인구의 2.2%만 유대인이지만 아이브리그 대학의 교수 중에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내용인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지식교육, 점수교육
입시 교육에 집중이 되어 있을 뿐이니까 정신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 영적 교육에 등한히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교육의 단점입니다. 유치원까지도 뭐 한글이나 산수나 미술이나 영어 가르치는 학원식으로 운영됩니다. 백지 같은 어린아이의 심령에 영성과 바른 인격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그리 급한지, 뭐 초등학교에서 내신 점수 안 매기는데도 뭘 그렇게 점수가 빨리 올려야 되는지 교재 사고 학원 보내고 과외 교사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며 정신적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큰 교회는 자기 자녀 교회 학교 교사가 누군지조차도 잘 몰라요. 뭐 누가 가르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신과 영적인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큰 나무, 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큰 나무, 큰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하신 분이 월리엄 크라카라는 교수분이신데, 이분이 미국 분이시지만 오히려 일본에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래 매사추세츠 농가대학 학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1876년 삿포로 대학을 설립하고 많은 농업 지도자를 키워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일본에 초청을 받은 후에, 여러분 뭐 지금도 아니고 19세기잖아요. 열악한 곳에 가기 싫을 텐데 수락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을 거기서 가르치겠다. 일본 정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강히 반대합니다. 아니 그 농업 교수가 와서 농업이나 가르칠 것이지 무슨 성경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으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결과 그 학교에서 일본의 위대한 20세기 초의 인재들이 나와요. 바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기독교 사상가자 목사인 분이 나오고, 니토베 이나조라는 유명한 농학자요 사상가를 배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혹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어 귀한 인재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교사의 권위, 여러분 디모데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로서는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는 외모나 장식이나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말은 공개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됩니다. 행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과 믿음과 정절은 성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모든 면에서 교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하고 본이 되면 배우는 학생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이 되길 원한다면 교사들을 본이 되어야 됩니다. 100번의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큰 상처를 아이에게 주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본을 보이고 교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모범으로 감화를 끼치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침보다 행함이 앞서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듣습니다. 아이가 아마 간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그러니 제 아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간디는 한 달 후에 오면은 그때 말하겠다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여인은 약속한 한 달 후에 다시 간디에게 갔지만 다시 한 달 후에 오라고 대답이 들어옵니다. 간디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 간디가 말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하니까 아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간단하잖아요. 소년의 어머님이 궁금해가지고 간디 선생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데 왜 2달이나 걸렸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나도 너무 사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자주 먹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이 되는 것은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닌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쓰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본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아이들이 은혜 받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서 확고한 믿음 위에서 또한 전념하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도 우리처럼 정말 교육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존경합니다. 랍비는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인도 재력가도 사업가도 군인도 관료도 아닙니다. 바로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그 바로 탈무드죠. 탈무드는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버금갈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나라의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들이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교육 덕분이죠. 선생님이 존경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전통을 통해 선생님에게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유대인이 되게 한 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높은 학벌을 가지진 못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도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을 키웁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귀하게 여길 때 자녀들이 더욱더 올바르게 자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며 위대한 인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디 전심전력으로 귀한 말씀 잘 가르치며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복된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교사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한 인간이 되진 않죠. 어느 날 갑자기 구역장이 됐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성숙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사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혹 삐지거나 시험에 들면 학생들이 보고 뭘 본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데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일을 말함을 봅니다. 우리 14절 보시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에게 더 올바르고 더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각양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하는 대변인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샤머니즘이 강해서 계속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면 막 점을 치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국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찌르는 칼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마음이 약한 탓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우리를 찌를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혹 상처받을까 봐 이거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묻어두지 말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강조하고 아무튼 영적인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열매도 없기 때문인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더욱더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전심전력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함을 말합니다. 15절 상반부를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숙고해서 실행함을 말합니다.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페인의 작곡가이며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는 95세가 되었는데도 날마다 6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박 권사님이시죠. 90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95세인데 지금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대요. 젊은 리포터가 인터뷰하면서 존경스러워서 야 당신은 이제껏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입니다. 연세가 95세인데도 하루에 6시간씩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야 기가 막혀요. 제가 연습을 통해서 지금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 마음이 젊으신 분이에요. 받은 달란트나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애쓰는 절실함인 겁니다. 늘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해오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더 채워야 될 것인가,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지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 의식들을 해석하고 책임감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명감 가진 교사들은 더욱더 성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학생들의 믿음도 성숙해집니다. 교사의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학생들의 믿음도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또한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성숙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교사들, 먼저 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가르치는 일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자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영혼까지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더 기쁘다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에 대한 직책, 여러분, 이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를 전도하는 것, 교사의 직책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에 대한 사명의 가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세부터 교사의 직책을 맡아 감당해 오던 우리 권사님이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권사님이 일어나자, 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한테 주일학교 배우셨던 분은 다 한 번씩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절반가량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키운 교회가 아니라 권사님이 키운 교회입니다. 처녀 때부터 한결같이 봉사하셨기에 이와 같이 많은 신앙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80세 생일을 맞이했으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라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영적 자녀를 둔 교사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하는 일에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기에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교사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오늘 보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맡기셨으니 더욱 충성하심으로 좋은 일꾼, 좋은 교사, 좋은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먼저 된 자, 나를 이끌어 주신 분, 좋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도 더욱더 좋은 교사들 많이,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본이 되는 먼저 된 자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숙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좋은 본이 되는 선생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본이 되는 선생님들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이 앞선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본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이들에게 감화 감동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전력하여서 주의 제자 된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또한 영향을 미칠 자에게 먼저 된 자로 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의 본이 되는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전심전력함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 스스로를 공부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